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끝절까지가 저희들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그 전체 공부가 마쳐지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또 같이 찾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4장 10절부터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저희들의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또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성경 공부의 또 마지막 빌립보서 공부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이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보내온 사랑의 선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온 사랑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그런 주된 목적하의 편지가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여러 모양으로 함께 이제 복음에 동참하고 이 선물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곤 하는데 그때 이제 영수증들을 이렇게 써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감사 편지를 보내 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유사한 내용 또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4장 18절 같은 말씀은 일종의 뭐랄까요? 주님 안에서 참 영수증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4장 18절 잠깐 먼저 보시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받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경험들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조금 마음에 뭐랄까요 의도라고 할까요 좀 염려라기보다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선물이 참 고마운데 그렇지만 또 감사를 표하면서도 뭐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없으면 안 돼. 또는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의존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거꾸로
사도 바울 편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언가 자신의 물질이 궁핍해서 나를 좀 도와라, 이런 어떤 요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좀 밝혀야 되는 약간 그런 또 마음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렇지만 또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 감사 인사치고는 4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그 감사 인사의 단락이 될 텐데 분량이 꽤 깁니다. 10절 가까운 그런 구절을 할애해서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 인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1절, 아까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주신 선물은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만 제가 궁핍해서 여러분에게 뭘 구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의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귀하게 주님의 일에 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꼭 의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또는 17절에도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잘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저한테 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약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저한테 잘해야지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어떤 사랑의 열매고, 여러분의 어떤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 약동하고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또 18절에도 제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 양면적인 그 마음을 약간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감사가 있는 반면에 또 감사 이상의 피차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이 교회밖에 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더 잘해야 될까?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내가 더 잘 보여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는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잘 후원하고 있으니까 그가 우리와 또 뭔가 또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아니고, 피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이 자유한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10절부터 한번 좀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선물, 또 선물을 통한 그들의 사랑과 위로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너무 큰 기쁨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나를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것도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한다. 이거 정말 큰 기쁨이죠. 특별히 우리 외로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이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참 궁핍하고 외롭고 힘든 중에 있었는데, 근데 주님 이렇게 고백하죠.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심으로, 누군가가 그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위로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 또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한테 전달될 때 그런 마음이,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동적인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랑 연배도 좀 이렇게 차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이신데 그냥 무난하셨어요. 무난. 더운데 잘 지내시냐고. 근데 그런 것들. 또는 우리 또 우리 중에 어느 형제님 잘 아시겠습니다. 가끔씩 저녁에 그냥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사진과 함께 무난하셨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냥
저녁은 잡수셨습니까? 하면서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저희는 제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안성이지 않습니까? 안성 평택. 저희가 좀 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안성과 평택에 거주하는 성도들이요. 저희 디모대학교 같은 경우도 안성에 이제 머물고 애들 집을 떠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막 밝게 인사하고 막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대요. 요즘 애들이 저렇게 인사를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외로워서 그렇다고. 누가 오기만 하면 그냥 강아지처럼 꼬리 흔들면서 막 나가는 것처럼, 누가 오셨다는 거는 어떻든 간에 어느 성도님 누군가가 그분이 평소에 우리를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그래도 한번 들렀다 가시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한번 오시고. 애들이 그냥 외부에서 누군가 오면 그냥 무조건 반갑습니다. 그런 걸 느껴보고 싶으시면 한번 오시면은 큰 귀한 대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 누군가가 생각해 주는 거, 또 그것이 우리한테 전해질 때 우리가 받는 위로와 기쁨이 참 큽니다. 또 특별히 그런 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로마 옥중에 있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은 이미 그 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막 그런데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미 주님 안에서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고, 몸은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그의 심령도 매이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더 하나님의 큰 기쁨 가운데 동참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라도 근데 이 로마 감옥에 있는 그를 빌립보 성도들이 기억해서 사람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온 것은 뭐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선교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 여름에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뭐 캄보디아도 지금 얼마 전에 갔다 오고, 러시아도 갔다 오고, 우리 가영재님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에 계시고, 여러 기회가 되는 데를 다녀오는데, 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 형제님들이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심령을 계속 배워가고 계시겠죠. 뭐 또 환경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중에라도 또 누군가가 우리 같은 미천한 그냥 뭐 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찾아만 주는 것으로도 근데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가끔 이렇게 문자 이렇게 드리는 거, 요즘 카톡이 있으니까 잘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또 그런 중에 혹여라도 뭐 우리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이럴 때 뭐 교회에서 어떤 뭐 카드를 써서 보낸다든지, 사실 저희들이 그런 일에 좀 부족했던 게 또 사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마음이 새로워진, 또 그래서 이런 자기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그 일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정말 놀라운 어떤 교회의 영적 성숙의 표지죠. 믿음이 좋다는 게, 신앙이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크든 작든 간에요. 그런 면에서 참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우리가 헤아려 볼 만한 기쁨인 것이죠. 또 보세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또 복음 사역에 동참할까, 여러 생각들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이때 이제 이게 기회구나.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까, 외로울까. 이때 우리가 이렇게 좀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면, 또 우리 사랑하는 종을 우리의 이름으로 보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이 기회를 찾은 것이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회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날 저를 봤을 때는 도리어 거꾸로 기회는 많은데 우리는 생각이 부족하진 않나? 나는 그렇지 않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이 심정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나는 충분히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이 빌립보 성도들은 생각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터에 기회를 얻으니까 즉각적으로 이렇게 또 다시 전에 하던 것처럼 또 다시 이런 기회를 타서 그 일을 해내고 있는데, 저는 또는 우리는 도리어 기회는 이렇게 많은데 이미 이 기회의 문들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이 왜 미치지 못하는가? 우리 아까 3장에서 배웠던 것처럼요. 3장 19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 생각이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심정,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관심을 두면 좋은데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땅의 일이라는 건 결국 자기를 이렇게 불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어떤 자기의 생활에 바쁘고 자기를 좀 더 잘 먹이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좀 더 쓰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하는 그 일에 관심하느라고 또 물질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통에 우리에게 열려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어떤 기회들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꾼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일들. 예를 들면 요한 3서에 한번 좀 몇 구절 찾아보시죠. 요한 3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께서, 저희가 믿기로는 사도 요한께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3장 요한 3서 5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영접하는 것, 또 격려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분들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특권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이 선지자의 상에 동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똑같이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어줌으로써, 크든 적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그 동일한 어떤 상급을 어느 정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회죠.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는 이 기회를 알았던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던 중이니까 기회가 보이죠. 근데 생각이 없으면은 기회가 와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이 이런 어떤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많이 쏠려 있으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고 과하게 보일 때도 있고, 물론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규모 있는 어떤 생활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눈, 이제 믿음의 눈이죠. 그걸 성경은 또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라고, 기회.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시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는 기회를 사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때가 악해요. 우리 이 지혜를 보통 사람들이 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해서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또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말씀에서도요, 또 우리 한번 이게 어떤 일꾼들에 대한 그런 영접이나 그런 섬김뿐만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회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기회가 없었던 터에 이제 기회를 얻어서 이 같은 봉사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말씀 보시면요, 6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선대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그러면서 또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해라. 1차적으로 우리가 무슨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는 것이죠. 어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으셔서 그런 어떤 영적으로도 위로가 필요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안 계신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애경사에 함께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애사에 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참 우리 중에 그런 일에 또 아주 부지런한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거리를 막론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기를 드리기로 작정한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계신 거예요. 이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다. 또 사고를 겪으신 분은 안 계신지, 또 가정에 아픈 분이 계신 분은 안 계신지, 우리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구제가 필요한 분은 안 계신지. 교회 인도자들이 했던 중요한 일들이 사실 그것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과부를 공개하는 일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것은 또 유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아주 전념했죠. 그런데 이 과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그 유대 사회가 공급하던 그런 소위 복지 정책이죠. 거기에 이제 제외가 되니까 교회는 더욱더 그 일들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인도자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장로들이.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수가 많아지니까 우리 신령한 집사들이 세워지셔서 모임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죠. 성도들의 필요. 우리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안 계신지, 신방이 필요한 분이 안 계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삶, 풍성하게 자신을 드리는 삶에 대한 교훈은 고린도서 8장, 9장만큼
거기만큼 아름답게 또 묘사된 곳이 달리 없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장을 잠깐 또 열어주셔서 우리 교훈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장입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 본문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모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 8장에서 또는 9장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뭐냐면요, 드리는 삶은 결코 소위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이 본문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몇 차례나 등장해요. 8장 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6절 후반부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 후반부에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결정적으로 9절 같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또는 같은 면에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렇게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드리는 삶도 더 풍성하고 더 이렇게 부유한, 드리는 일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였던 본인인데요, 8장 2절을 보시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물질이 많아서 부자라서 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정말 부자이죠. 드리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그의 어떤 정도, 그냥 액수, 객관적인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어떤 정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두 렙돈 드린 과부, 그 여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다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더 많이 드렸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자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많다고 더 많이 드릴 거라고 기대하시면 실족하십니다. 오히려 그냥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신 것처럼 이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빈곤층 성도였을지도 몰라요. 사회, 우리 요즘 차상위 계층들, 사회적 약자 더 드렸어요. 정도를 따졌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8장 9절 보신 것처럼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 하나님, 이 귀하신 아드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면에서 우리 어떤 여러 불경기를 겪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어떤 드리는 일들이 좀 변동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연보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산 가치가 얼마고 건물 가치가 얼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평균 수입이 얼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풍성하게 드리고 있는가. 많이 드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드리는 사람이 부자예요. 드리는 사람이.
성경은 또 그것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계세요. 뭐 그 밖에 여러 교훈들을 볼 수 있어요. 또 8장 우리 5절 같은 데 보시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이 헌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냥 나 헌금 우리 소위 11조 했으니까 됐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삶에서 드리는 물질, 크든 작든 간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우리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그냥 막 주다 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어떤 그런 뜻, 어떤 소원, 하나님의 일이 우리 눈에 보였다면은 그것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주머니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닙니다. 작정한 대로 준비하였다가,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 드리는 삶은요, 너그럽고 후하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또는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3절에도 후반부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고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또 드리는 일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또 제약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인사할 수 있죠. 더 아끼고 더 절약하고 더 우리 전기 아끼고,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지출을 줄여서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어떤 태도를 본받고 있었고, 또 그런 드리는 삶을 지금 살기를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런 일에 참 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고, 또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계산을 따진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이 필요한, 이 부족한 이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일꾼을 살펴서 드리는 그 삶을 산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도, 또 저 자신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 많은 선교사들, 우리가 또 모두를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 할 수도 있죠. 사실은요, 더 할 수도 있죠. 사실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님만 의지해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계시고, 또 어떻게 자비를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동참하시는 일꾼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중에 그냥 이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이 얼마나 계시고, 이렇게 부지런히 살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다면은 참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죠. 실제로 그들의 이런 사랑의 연보에 대해서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오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로서 우리의 드리는 삶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 구약의 그 제사들의 이미지잖아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또 그 한 죄 많은 여인이 그 자기의 향유컵을 깨뜨려서 주의 발을 씻기셨던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또는 믿기로는 베다니 마리아로 믿는데 주님의 이 죽으심 앞에 또 역시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허비한다고 그랬죠. 막 분을 내고 막. 주님이 그냥 돌아.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저는 이 최근에 제게 주신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제가 저희를 봤을 때 그건 죄더라고요, 죄. 우리부터 그런 핑계 많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 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뭐 북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다 할 수 없어도 되죠.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죠. 맷잔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걸 감당할 수 없겠죠. 감당하면 더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걸. 뭐 디모데학교가 기숙사를 건축하는데 다 할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생각이 없어서 이런 비행기들을 따라서 그냥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또 우리가 못한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못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할 수 있으면 그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더 좋겠지만, 저에게 주님이 최근에 주시는 교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얼마나 많이 핑계를 대왔던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그 맞죠. 근데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게 얼마가 되든 무엇이 되든, 뭐 물질이 되든 기도가 되든 어떤 섬김이 되든 찾아가는 방문이 되든 전화가 되든 문자가 되든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할 수 있는 걸.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은, 반면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만 짧게 살피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후한 연보와 드리는 삶을 잘 칭찬하면서도 또 마땅히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 뭐 일꾼뿐만 아니죠. 그냥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1절부터 우리 13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뭔가, 그 비결이 뭔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문맥을 따라봤을 때는요, 이거 무슨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게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에 성경은 또 놀라운 단어를 썼습니다. 비결을 배웠다. 그건 비결이에요, 비결. 그리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되는 것. 그냥 살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그냥 이 비결을 터득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배움의 과정이 따르는 것이 배움의 과정. 배움의 과정.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어떤 경험부터 이걸 계속 배워왔겠죠. 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이런 경험들, 또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는 그 가시로 고통을 했던 그런 경험들, 뭐 등등등. 우리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비결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나 이런 삶을 우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환경에 좌우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냥 환경이 좀 좋으면
좋은 거야. 괜찮죠. 주님도 사랑하고. 환경이 좀 나쁘면은 바로 또 그냥 그 영향을 그냥 받는 거.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실제로요. 우리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죠. 배우지 않으면 우리 계속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영적인 면도 그래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시는 거 너무 잘하는 것인데, 근데 때때로는요, 우리가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 참 위험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럴 때라도 또 우리가 이 어떤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들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의존된다든지 사람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우리의 성향이 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삶, 달리 말하면은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라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내 말에 거해라, 이런 삶이죠. 또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계속 누리는 삶, 또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 또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목자 되신 그분을 양으로서 잘 붙어 따라다니는 그런 삶, 그러한 종류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배워가는 과정에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배워냈습니다. 일체의 비결,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주님이 주시며 주신 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이 또 어떤 우리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는 또 곤고한 날에는 또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기쁨을 주실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거 배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 항상 불행하고 이런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항상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행복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나가다 말 때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이 주님을 잃지 않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3절에 중요한 조건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이 능력, 이 감옥에서도 찬양을 불러낼 수 있는 그 능력, 육체의 가시에서도 도리어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는 것을 배우는 그 능력, 그런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런 비결을 배운 성도들의 삶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과 더불어서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행복한 삶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 삶이, 이 능력의 삶,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 삶, 그분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삶인 것이죠. 이게 또 우리 받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우리가 어떤 때는 주기도 하고 어떤 때 받기도 하잖아요. 주고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또 그런 것이잖아요. 일방적인 것은 우리 정상적인 어떤 상호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항상 주고받는 것이죠. 사실은요.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후하게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때에도 마땅히 감사할 만큼 감사하고, 또 그렇지만 더욱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이거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더욱 넘치게 드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더욱 기쁨으로 받으면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정말 복된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또 저 자신도 그런 삶을 더욱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들고 나왔었는데요. 한 권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접대에 대한 명령. 오늘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중요한 명령입니다. 명령. 또 하나는 이거 책이 예쁜데요. 베푸는 삶의 비밀이라는 또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이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데 이 두 권의 책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또 들고 나왔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로 하신 분들은 또 책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빌립보서 공부를 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또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때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이 시간에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풍성하게 드리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더욱 용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 모두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